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라는 매우 어렵고 난해한 이야기를 이제 아이들아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아비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이런 이야기를 들었죠. 많은 세대들을 이렇게 소환하면서 그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이렇게 이제 세대별로 아비들아, 청년들아, 또 혹은 아이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그 실제적인 그 나이 또래의 세대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특히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하면서 적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별의 구분들은 실제적인 세대 구분도 물론 거기에도 포함이 되겠지만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의 어린 아이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정말 성숙한 사람 그리고 또 신앙에 아직까지 초보 단계에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아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이거는 내가 들을 얘기가 아니구나. 나는 신앙이 성숙하니까 나는 몇 년을 믿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의미에서 또한 아이들이라고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아이들의 특징이 뭘까요? 아이들의 특징 분별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이게 틀린지 이렇게 해야 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분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아이들을 실험해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께서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낯선 사람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 그리고 진짜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와서 아이들을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럼 아이들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분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아이들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더 강하냐 하면 신앙에 연조가 좀 깊지 않은 사람, 이제 얼마 아닌 신앙이 얕은 사람, 이런 사람, 나이가 적은 사람의 의미가 있겠지만 이 신앙이 그 깊이가 얕다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무엇을 의미하냐면 분별이 잘 안 되는 사람에 대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유혹에 쉽게 노출이 되고 쉽게 넘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분별이 잘 안 되는 사람일 수 있고 그것을 통틀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이들이라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에 관한 아이들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분별이 잘 안 된다는 건데 그러면 무엇에 대한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에 대한 분별이 안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이나 어제 이제 본문이나 쭉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 대한 분별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예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로부터 시작하고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한
뭐랄까 기쁨과 감격과 행복함이 날마다 넘쳐나게 된다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분별이 일어나지 않고 여기에서부터 흔들리고 유혹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이 분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치명적인 요즘 시대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우리 시대에 이단들이 많잖아요. 이단들 여러분들 뭐뭐 있습니까? 이단들? 딱 얘기하면 신천지, 또 여호와의 증인, 요즘에 또 많이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 WJ인가요? JW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JW인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 데가 있어요. 이것도 다 그 여호와 증인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하나님의 교회, 또 뭐가 있나요? 그 중에 기쁜 소식 선교회, 그 다음에 구원파, 기쁜 소식 선교회가 구원파잖아요. 자, 그런데 모든 이단들이 다 이렇게 다 치명적인 오류들을 갖고 있고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이게 우리를 분별하기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신천지나 이런데 그만큼 우리 코로나 때 난리가 나고 문제가 많았던 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천지 부흥할까요, 안 할까요? 부흥하고 있습니다. 왜 걔네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느냐?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신천지에 설명할 시간은 아니지만 한 가지 중요한 이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요하다는 여기는 의미는 우리에게 그들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이해하시죠? 이 구원파입니다. 구원파와 기쁜 소식 선교회. 여기가 왜 사실은 우리에게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오느냐면, 얘네들은 이 구원에 관계된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저희를 진짜 진리를 훼손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네들 구원받았다는 구원,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아주 교묘하게 다가와서 그거를 혼돈시켜 버립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뭐냐? 죄를 사함받았다는 것이다. 그럼 죄를 사함받았다는 건 뭐냐? 우리가 과거로부터 오늘부터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를 받았다. 그러니까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효력이 나타났다는 것은 과거의 죄를 용서받고 오늘의 죄를 용서받았으니 내일의 죄도 다 용서를 받아 놓은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은 날짜만 확신하게 알면,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미래에 짓는 죄는 죄가 맞다, 아니다?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를 한들 그거는 실제적인 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해버립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문제가 되냐?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죄가 아니게 되는 일이 펼쳐져요. 그러면 한번 물어보죠. 우리 그러면 구원파나 이 깊은 소식 선교회 분들은 한번 미움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요.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럼 다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다툼이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투는 거랑 우리 다투는 거랑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투는 거는 다퉜네 하면서 우리는 죄로 인식을 하죠. 그래서 주님 앞에 뭐 합니까? 회개하죠. 근데 걔네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다툼이라 할지라도 그건 죄가 아니게 되는 일이 벌쳐지니까.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 한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가수 박진영 있죠?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유튜브 그 사람 방송 보시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 너무 잘해요. 그 사람 기쁜 소식 선교회도 아니고 그 사람 구원파입니다. 예수 믿고 막 지금 변화됐다고 교회 자기가 세우고 사람들 끌어모으고 예배드리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굳이 찾아볼 이유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아주 너무 교묘해요. 그 사람 말 진짜 잘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힐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이단으로 아마 등극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유명인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온전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이기 때문에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걸 다 이제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그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짓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그가 적그리스도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여러분들 절대로 머리에다 뿔 달리고 이빨 이렇게 내밀고 손가락 손톱 이렇게 어흥하는 그런 이런 그 아주 무서운 도깨비 같은 마귀 같은 존재의 모습이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 귀신의 모습을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을 모두가 다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 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안티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하게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그 사람,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서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지 못할 때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희미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온전하게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할 때 어떤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도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그리스도는 아니겠죠, 그죠? 아멘이시죠. 적그리스도일 리가 없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본문에서 보면 뭐라고 되냐면 19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면은 뭐 지금 말씀드린 모든 이단들도 다 어디서 나온 사람들입니까? 다 예수 믿다가 그렇게 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어보니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단들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단들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나는 이단이야 라고 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천지 이만희 자기가 이단이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장길자 그 사람 자기가 이단이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그거 안 합니다. 절대로. 자기들이 맞다고 하지. 여러분들 저기 우리 그 우편함에 보면은 친절하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꼭 편지 보내주십니다. 요즘에는 별게 다 오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신천지 이분들은 저보고 목사님 들어보세요 전도하더라고요, 저를. 이제는 아예 열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반송시켜버리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중요한 거 뭐냐면 우리의 신앙을 흔들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릴 텐데, 이게 쉬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14절 말씀인데 여러분들 꼭 한번 집에 가셔서 그냥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쉬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파도에 떠다니는 배처럼 왔다 갔다 하거나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온갖 새로운 가르침에 넘어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데려갈 뿐입니다. 누가 데려갈까요? 이 악한 적그리스도 마귀들이 우리를 왔다 갔다 하게 하고 신앙의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에 오락가락하게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속이고 유혹하는 온갖 새로운 가르침, 여기에 미혹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적그리스도는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주님 오실 그때까지도 있을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혹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겁니다. 너무나 교묘해서 뭐 신천지는 여러분들 뭐 모략이라는 말 쓰잖아요. 모략이 뭡니까? 속이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걔네들이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이고 들어와서 망쳐놓는 거예요. 자기네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그 신천지에 넘어갔다가 구출해낸 애한테 물어봤어요. 청년한테. 실제로 제가. 이거 신천지다. 그러니까 나중에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못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고맙더래요. 자기를 신천지로 전도해줘서.
거짓말인 거 다 알고 잘못됐다는 것도 나도 들어서 아는데 나를 너무너무 이렇게 해주고 고맙고, 그리고 나를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준 게 얼마나 고마운지 거짓말한 것이 다 상쇄가 되더래요. 여러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6개월 만에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을 흔들게 하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여기에서 흔들리게 하는 이런 도전들에 우리가 늘 언제나 직면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삽니다. 사실 이 방법밖에 없거든요.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 새로운 가르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이거밖에 여러분들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한 가지밖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겠어요? 무엇이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울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밖에 새로울 게 없거든요. 오늘도 새롭고 내일도 새로워야 되는 거.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다른 무엇으로 여러분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제도 말씀 읽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2장 16절 말씀에 무슨 얘기가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생의 자랑, 정욕의 안목,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요. 뭘 파고드는 겁니까? 너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마치 그게 새로운 것처럼 들리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뭐 14만 4천 명이고 5천 명이고 여기에 무슨 중요한 게 있어요, 숫자가.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시켜줬을 때 그토록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야, 너 꼭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 돼, 이런 줄을 세우시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만약에 주님이 줄을 세우신다고 하시면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측량할 수 없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측량할 수 있다고 얘기해야 합니까? 측량할 수 있다고 얘기해야죠. 왜냐면 14만 4천 명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 안에 들어간다면 주님 줄 세우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안 사랑하고, 시험 점수 봐서 100점 넘으면 사랑하고 100점 안 되면 안 사랑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로 죽고 예수의 십자가에서 다시금 살고,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딱 하나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진짜 신앙 뭐만 바라보면 될까요? 진짜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예, 진짜만 바라보면 되죠? 뭐 바라보면 될까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예, 그것까지도 교묘하게 속이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여러분, 절대로 한 가지만 분명하게 아시면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은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희석될 수 없다는 거. 아무리 교묘하게 다가와도 이 삼위일체 주님만을 우리가 온전하게 붙들고 살아가면 넘어갈 일 없습니다. 다른 거 뭐 하지 마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만 오늘도 붙드시고 평생을 붙드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무엇 붙들고 살아갈까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조금도 거기서 벗어나지 마시는 그런 은혜로 인해서 진짜 신앙, 진짜만 바라보면 됩니다. 뭐 따라할까요? 진짜 신앙은 진짜만 바라보면 된다. 진짜 누구이십니까? 예수 십자가. 할렐루야. 그분 바라보시면서 진짜 신앙인들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